지난주에 믹마스 전투를 살펴봤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투였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줬지만 아직까지 뭔가 찜찜한 승리예요. 블레셋 군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아껴놓았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심판하려고 아껴놓았습니다. 자, 곧바로 사무엘 끝자락에 있는 길보아산 전투, 아주 중요한 전투인데 넘어갈까 하다가 믹마스 전투가 14장이 끝나거든요. 사무엘상 15장에서 30장까지 쭉 살펴보고 그냥 글랜스 앳, 뭔 뜻인지 알죠? 글랜스 앳 쭉 이렇게 말 타고 지나가듯이 그냥 쭉 한번 살펴보고 길보아산 전투로 들어가야 여러분들 이해가 와요. 싹 다 스킵해버리고 가면 중간에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믹마스에서 블레셋과 전투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또 아멜렉과 전투가 있어요. 이때에 이게 낫나? 오케이. 자, 결정적으로 사울이 또 실수를 해요. 그 실수를. 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진멸이라 했잖아요. 진멸. 완전히 다 없애라고 했는데 사울이 사람인지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아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냐면 좋은 것을 취해요. 그 다음 병사들한테 전리품을 좋은 걸 가져라. 순양과 소, 그 다음에 막 세간살이 중에서 좋은 것을 취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완전히 이제 버립니다. 완전히 버리고 사울의 변명이 이제 사울이 막 변명을 해요. 이리저리 변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병사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놓았노라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제사보다. 그리고 꾸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 왜 언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람이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의 죄와 같음이라. 그리고 사무엘이 아멜렉의 왕 아각을 칼로 뽑아서 죽여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이제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자, 이때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면 사울을 버렸다고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저기 가면 이새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밖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기름 부음을 주라. 이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새.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줘요. 어노인팅이라고. 어노인팅. 그리고 다윗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돼요. 성령. 그 대신 이때에 사울에게는 악령이 들어옵니다. 악령이 들어오니까, 여기 보면 악령이 들어오니까 그 머리에 번뇌와 망상이 들어와요. 우리 삶에 여러분들 잘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고 없는 것을 자꾸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가지고 본인 스스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람은 과연 내가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인지 악령에서 휘둘리는 사람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악령에 휘둘려버리면 큰 불면증에 또 걸려요. 인삼니아, 엄청 고통스러워요.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머리가 펄펄펄 끓으니까 본뇌라 그래. 본뇌.
그 다음 망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닌 거죠. 헛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헛된 생각을. 그래서 신하들이 저기 이새의 아들 중에서 수금을 잘 타는 자가 있으니까 악기 타는 소리를 들어서 마음을 편하게 하소서 하니까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 타악기 소리를 들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다시 골리앗이 자 보세요. 블레셋에 남은 잔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공격에 들어오는데 이 장수 중에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컸어요. 키가 6척 반이니까 거의 뭐 190에서 2m 정도 되는 엄청난 기골이 장대한 장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을 아주 모욕하는 겁니다. 아주 입에 담기 힘든 말로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자기 혼자서 골리앗과 싸우기를 요청을 합니다.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링이라 해가지고 그 조약돌 하나를 슬링에 담아가 돌려가지고 그냥 탁 놓으니까 날아가가지고 이마에 팍 꼽혀서 그냥 골리앗이 죽어버립니다. 한 방에. 그리고 18장에 넘어가가지고 이 요나단이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인데 이것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기억이 나는 게 그 카운셀링 전공하던 사람이 요 대목 18장을 가지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동성연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그냥 좋아한 게 아니고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더라. 굉장히. 그리고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이 요나단이 살려주거든요. 요나단이. 자,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동성연애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성연애는 이쪽 편에서 죄가 아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성경에도 이렇게 되지 않느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 사울이 다윗을 이제 계속 이제 죽이려고 해요. 왜냐면 또 백성들조차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사울이 죽은 자는 1000명밖에 안 되지만 다윗은 만만이로다. 엄청난 많은 10배 이상의 사람을 적을 죽였다. 다윗이 더 강하다는 거죠. 이때에 악령이 다시 사울을 덮쳐가지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내 딸을 줄 테니까 블레셋인 표피 100개를 요구한다. 표피가 뭐냐면 남자들 할례하잖아요. 거기를 잘라가지고 100개를 가져오라 그래요. 100개를. 다윗이 200명을 배로 200명을 죽이고 가져와요. 내 딸 이제 미갈이라고 있었는데 참 예뻤던 모양입니다. 미갈을 준다. 사유가 됐어요. 이때부터 계속 끊임없는 이제 추격과 도망이 일어납니다. 추격과 도망이. 이제 요나단이 도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그리고 도망을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까지 도망을 가는데, 이때에 이제 신약에서 이 대목을 인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배가 고프니까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이렇게 따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어겨서 밀 드셔보셨어요? 태워가지고 이렇게 씹으면 안에서 쫀득쫀득하잖아요.
밀서리 해봤어요? 밀서리? 저는 밀서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인용을 하시거든. 다윗도, 우리 조상 다윗도 쫓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진설병을 먹었지 않느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 대목을 지금 코테이션 한 것이거든. 근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식었지만 그러니까 떡을 주는 거죠. 떡을 주고 배불리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줘요. 그 당시에는 앞에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철기 문화지만 블리셋은 철기 병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외에는 철 병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해가지고 이제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 왕이에요. 가드라는 그 왕국의 부족의 아기스 왕이 가가지고, 소문의 아기스 왕은 다윗의 용맹함을 듣고 또 물배 한 방으로 골리앗을 죽였다는 용맹을 들었기 때문에 경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고의적으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척을 해요. 그래서 아기스가 그걸 보고, 아니 이런 정신 나간 자를 보고 무엇 용맹한 자라 하고 우리가 두려워했느냐 하는 대목이 나와요. 미쳤다고, 겁내지 말라고. 그리고 놔두라 그럽니다. 놔두라 그래요. 자, 다윗이 이제 계속 도망을 다니는데 이렇게 도망을 다니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 다윗을 도와줬던, 진설병을 먹이고 칼을 줬던 아히멜렉이 사울한테 죽음을 당해요. 제사장 85명과. 그 다윗은 또 도망을 갑니다. 자, 이제는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쫓김을 당하고 쫓고 하는 중에 다윗이 몇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찬스가 와요. 자, 엔게디 굴이라고 있거든요. 이 굴에 가면 완전히 그 떼약벽 산맥에 완전히 밝은 산이에요. 나무 한 고리 없는 산인데, 그 밑에 보면 물이 절절절절 흘러요. 샘의 원천이 있어가지고 물이 흘러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 바위 벽에 그게 엔게디 굴이에요. 거기서 사울 왕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 굴이 아주 깊어가지고 그 안쪽에 숨어 있어요. 거기 쫓다가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이 엔게디 굴에 들어가서 입구에서 볼일을 봐요. 그때에 다윗이 칼로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옷자락만 싹 몰래 도려내고 있다가 이제 볼일을 다 보고 사울 왕이 나갈 때에 큰 소리로, 왕이여 보소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나이다. 그렇지만 당신은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줄을 치지 않았나이다. 그래요. 역으로. 기름 부은 자, 부하들은 죽여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안 된다. 거마셨다. 하여튼 이게 뭐냐면 지도로 제 그려봤는데 사울과 다윗의 추격전에 계속 이렇게 쫓긴다는 거예요. 기브아, 가드, 거릴라, 아둘람굴 이렇게 쫓겨가지고 모압에까지 가서 자기 부모를 모압 왕에 맡기거든요. 예, 계속 쫓긴다는 거예요. 쫓기는 그 지역을. 자, 이제 사무엘이 25장에 죽습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부하들을 위해서 음식을 좀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나발이 아주 욕심이 많았어요. 재산이 많았는데
단박에 거절을 합니다. 그 아내가 아비가일이거든요. 아비가일. 그 자기 남편이 하는 것이 너무 못마땅한 거야. 그 다윗을 찾아가 가지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근데 나발이 급사를 해요. 급사를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성경에 이 이름은 잘 안 잃어버리죠. 나발. 이름도 잘 지어줘야 돼요. 자식 이름도. 나발을 지어 죽이니까 아내한테도 버림받거든. 그 아내가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 가지고 내 남편이 원래 그리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하여튼 갑자기 죽어요. 다윗이 손을 대지 않는데도. 그러니까 그 재산과 아내가 고스란히 다윗게 돼요. 이때에 다윗은 아내가 미갈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의 첫 번째 아내 줬죠. 두 번째 아내로 아비가일을 맞아들입니다. 아비가일.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두 번째 사울 생명을 살려주는데, 이때의 텐트 속에서 사울 왕이 군대 장관이 아마 아브넬 장관하고 부하들도 보초를 쓰지 않고 다 잠을 자요. 경계 태만이죠. 그 내려가 보니까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의 물건 중에 하나만 취해가지고 와요. 그리고 언덕에서 큰 소리를 질러가지고 사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브넬 장군을 불러가지고 이 아브넬 장군이 발떡 일어났어요. 네 주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무엇하느냐. 내가 사울 왕에 있는 물건을 가져와느라 보여줘요. 죽일 수 있는데 두 번째 살려주는 거죠. 또 죽이려 하니까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헤브론인데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갔다가 시글락 여기 이제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예. 그리고 이쯤 이제 블레셋이 전쟁 준비를 하는데 앞에 보세요. 여기 아벡이라는 곳에서 저 위쪽으로 이제 군사를 행군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평원이거든요. 거기까지 이스라엘 치려고 이제 갑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이 이때는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두려움밖에 없어요. 이 블레셋이 전쟁 준비를 하고 병력을 소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때에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경호대장으로 삼아요. 경호대장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자기 주군인 사울을 죽이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른 블레셋 왕들이 다윗이 같이 가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혹시라도 전장에서 배반해가지고 우리를 칠 줄 모른다고 보내라 그런다고요. 예, 요건 이제 무산되고, 사울이 이때의 나라에 있는 모든 점치는 사람과 지금 영매들을 다 지역에서 웬일이 다 쫓아보냈어요. 한 명도 이스라엘 땅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블레셋군은 수넴, 그러니까 이스라엘 골짜기 그 위에 수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대군이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가지고 바로 그 앞에 길보아산에 진을 쳐요. 지도에 나올 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가 이렇게 평원인데 수넴이 여기 있다면 길보아산은 이쪽에 있거든요. 길보아산. 여기 진을 쳐요. 예, 여기에. 사울이 너무 두렵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완전 개미떼처럼 끝이 없어요. 30만 명 정도 되니까 끝이 없어.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꿈에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넴 바로 위에 엔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쯤 엔돌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변장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냥 가면 병력들한테 들켜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변장을 해가지고 신하 한 명만 데리고 여기를 같이 찾아가요. 그러니까 점 보는 사람이 당신들 사울 왕이 우리 점쟁이들 다 이 땅에서 쫓아보냈는데 발각되면 큰일 난다고 돌아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여기 있는 줄 알면 죽임을 당하니까 돌아가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너의 생명은 보장해준다. 그 대신 이 사람을 꼭 좀 불러다오 부탁을 해요. 그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그래서 이 점쟁이가 영매가 기도를 해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데 저 저승에 있던 사무엘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와가지고 조용히 잠 좀, 나는 죽은 몸인데 잠자려고 하는데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하면서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너를 떠나 너와 원수가 되셨다. 무슨 일 때문에? 아멜렉의 일로 인하여. 내일이면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다 죽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일이면. 저승이 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거잖아요. 죽는다는 거.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을 해버려요. 기절. 이 장면이 유명한 그림인데 이 사람이 영매거든요. 영매인데 사울을 이렇게 불러내요. 귀신을 불러내가지고 그 말을 하니까 사울이 기절을 하죠. 사무엘을 불러냈는데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기절하는 장면이. 자,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아기스 왕은 경호대장으로 임명했는데 다른 방백들이 다 반대해서 사울은 이제 다윗은 돌아갑니다. 자, 이제 이게 사무엘 상의 마지막인데 31장에 사울이 죽는 장면이에요. 이게 바로 길보아산 전투인데 보세요. 블레셋 군이 이렇게 와가지고 머깃도 여기가 요시야 왕이 이집트 군이 올라오는 걸 막아가지고 죽어버리는, 요시야 왕은 성군이거든요. 이 머깃도가 아주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완전 요충지예요. 사통팔달이고 다 보여가지고 제가 이 말하는 것은 이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산에, 머깃도 산에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다 봤고, 감제고지거든요. 천혜의 감제고지라고. 반드시 이스라엘 올라오면 거쳐야 될 곳이에요. 여기 막아버리면 갈 길이 없어요. 갈 길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머깃도로 해가지고 모래산이 있고 그 다음에 갈멜산이 요쯤 있는데 갈멜산에서 봐도 다 보여요. 길보아산이 여기 있죠. 자, 여기가 엔돌, 아까 점쟁이가 있던 데고, 그 다음에 길보아산이 여기 있고, 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 계곡인데 완전히 평지예요. 평지, 골짜기가 아니고 평지입니다. 여기 전체 수넴에 블레셋 군이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을 꽉 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들은 요 산 나트막한데 여기에 이제 방어를 하고 있고, 요런 거예요. 자,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런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게 평지.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 요 벳산이라는 곳은 사울이 죽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가 사울의 목을 잘라가서 전시를 하고 몸은 완전히 찢어가지고 죽이는데 그걸 회수를 해가지고 요 벳산에 놔두거든요. 그 장소예요. 갈멜산, 여기 이제 엘리야하고 그 바알 선지자들이 경쟁하는 곳인데 여기서 보면 바로 다 보여요. 바로 앞에 이스라엘 골짜기가. 이스라엘 평야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자, 길보아산은 요 앞에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고, 요게 이스라엘 평야, 그 다음에 요게 바로 길보아산. 자, 사울의 군대들이 여기에 이렇게 집결해가지고 옹교정 요렇게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요렇게 여기에 병력들이 모여가지고 요렇게 병력이 상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는 블레셋 군들이 블레셋이 있고, 자, 이 병력이 비교가 안 되고 여기는 일단 활이 있고요. 경제 사거리 가면 활이 있고 활. 그 다음에 병거가 있고 병거가 뭐냐면 마차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병 부대가 있고 기마 부대가 있었거든요. 기마 부대가. 그러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활 부대가 화살을 막 이렇게 먼저 쏘는 거예요. 화살을 집중적으로 쏘는 거예요. 화살을 쏘고 이때에 이 병거 마차 탄 부대가 이쪽으로 산을 돌아가지고 뒤편으로 해가지고는 완만하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뒤로. 그 다음에 활을 막 이렇게 쏘고 있으니까 보병 부대가 앞으로 이렇게 전진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 피한다고 정신없을 때 걸어서 하는 부대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마 부대도 말을 타고 양쪽으로 측면으로 해가지고 막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뭐 한번 저항도 못 해보는 거죠. 저항도. 그 이때에 여기 다 있네요. 궁병, 그러니까 활 쏘는, 그다음 기병 부대, 전차 부대, 보병 부대.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길보아 산인데 요렇게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막 이렇게 활을 쏘고 활이 이렇게 가잖아요. 곡선으로 이렇게 쏘아지잖아요. 이때에 걸어서는 보병 부대가 막 앞으로 전진하고 이 사이에 기병 부대는 요렇게 해서 뒤로 가는 거예요. 야타막하니까. 전차 부대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몰살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선이 왕이하고 전멸해버린 거예요. 이때에 요나단도 죽고 아비나답도 죽고 말기수아도 죽고 아들 3명을 다 잃어버려요.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사울도 부상을 입었거든요. 사울도 활에 맞아가지고 쓰러졌다고. 그러니까 호위병이 부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잡혀가지고 내가 적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나를 죽여다오 하는데 호위병이 차마 그러지 못하니까 칼을 거꾸로 놓고 스스로 엎어서서 자결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하에 보면 호위병이 죽였다고 나왔고 아주 이렇게 좀 말이 틀린데 어쨌거나 죽었어요. 여기서 사울의 죽음을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한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는데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도 들어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질 않으니까 결국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직계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병력들도 무참하게 전멸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야기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전적,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져버리니까 죽어도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아주 비참하게.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그리고 죽어도 그 자체 죽음이 아니라 또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게 아니고 그냥 목배임을 당하고 시체는 산산조각 내서 뱃산에 딱 걸리고, 나중에 길보아 사람이 와가지고 시체만 걷어가지고 장사 지내주었다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뭐냐면, 안 넘어가네.
오케이. 여기 베산이라는 곳이거든요. 다윗 시체가 여기 이제 걸려 있었어요. 교훈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에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if not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이 다 멸망하리라고 이미 말씀을 줬잖아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익 있게 봐야 돼요. 그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고 사울 왕은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에 사람을 따랐어요. 불법 제사, 아멜렉 족속의 전리품을 챙겼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일방적, 그 이후로는 연전연승이 아니고 연전연패, 하는 전쟁마다 패하고 사울 일가의 일가는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주면, 여기 교훈을 주면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 어떤 경우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은 어떤 경우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영혼은 죽은 자다. 사울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온갖 망상과 번뇌, 악령에 휘둘리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금요일 날 우리의 혼은 악령한테 휘둘리고 성령에도 휘둘린다 그랬잖아요. 양쪽에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복잡한 거예요. 판단하는 것마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병사들도 백성들도 다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위정자 나라를 위하는 최고에 있는 왕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되면 엉뚱한 정책, 엉망인 정책을 펼치면 나라 고통받잖아요. 백성들이. 여러분들도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에 떠나지 않도록 깨어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악령이 들어오면 그냥 쓰러져요. 악령이 들어오면 악령이 여러분들을 쓰러뜨리지 않도록 늘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